안녕하세요. 제가 매월 둘째 주에 글로벌 온라인 줌 화상 예배에서 설교를 맡아서 해왔더랬습니다. 4월에 제가 설교를 하고 5월달 설교도 4월에 준비를 해두었더랬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코로나가 다 종식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의 교회에서 충실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온라인 줌 화상 예배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온라인에도 설교를 드리고 또 각자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려왔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자가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더욱 충실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것은 중단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5월에 설교를 준비하였지만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였던 설교를 그냥 이렇게 지나쳐 버리기보다는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이 지금 현재 없지만은 이렇게 또 유튜브로 만들어서 설교를 올리면은 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이렇게 레코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해서 참 이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어린이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린이들을 데리고 야외에 가서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거나 또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하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죠. 그리고 또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님을 찾아서 또 찾지 못한 분들은 또 부모님께 귀한 선물을 보내면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또 어린이의 그 참 귀함을 또 어버이의 그 참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일이고 또 아버지의 날은 6월 셋째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 교회의 친교 전심 준비는 여성도님들은 하지 않고 남전도회에서 주로 준비를 합니다. 저희들도 지난 주일날 남전도에서 참 소고기와 또 삼겹살과 두 가지를 구워서 여러 가지 야채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루라도 어머니날 쉬시고 우리 남자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 나가고 또 자녀들의 마음에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친한 가족들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어도 만나면 서로 마음이 편해지고 또 만남이 즐거울 것입니다. 저는 손주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손주가 5이 있는데 현재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손주들과 전화로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아버지 누구누구 할아버지 친구라고 이렇게 해주곤 합니다.
그렇게 자주 하니까 가끔 멀리 떨어지지만 방문을 하여서 손주들을 만나면 손주들은 저에게 안기고 저의 손을 잡고 또 걸어가기도 하고 또 함께 놀아달라고 할아버지 곁에 와서 친구같이 지내곤 합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많이 좋아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참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더 하고픈 마음으로 재롱을 부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느낌을 가질 때 그런 우리의 삶도 즐겁고 평안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알아서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평안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좋아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3,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는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하시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못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는 노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정직함 그리고 배고프거나 아프지 않으면 잘 울지 않는 단순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자기 스스로 앞서서 하려고 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는 자가 어린아이들입니다. 또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신분으로 천하고 가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고 또 낮고 천한 자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세상에 너무 물들지 않고 정직함과 너무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는 단순함을 가진 자들을 좋아합니다. 또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진 자들을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여정을 돌이켜보고 또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단순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 순수함도 정직함도 없고 그저 남보다 내가 잘난 것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남은 여생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여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으로 저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죄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양심을 속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삭개오는 세금을 걷고는 자신의 재산 증식에 여념이 없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인 자입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아주 작은 자였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그 주위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성경에 뽕나무라고 했죠. 그래서 요즘 성경의 경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라고 나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어서 예수님이 나무 위에 삭개오를 쳐다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시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원함이라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주변에서 죄인으로 라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용서해주고 삭개오를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온 자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삭개오와 같은 죄인입니다. 과거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삭개오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죄를 많이 지었나 안 지었나를 따지기보다는 누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 죄에 얽매여서 너무 낙심하거나 낭망하기보다는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함 받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좋아하십니다. 정치를 하여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거나 군대에서 장교 또는 장군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밑에 두고 거느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서 웬만한 사소한 일들은 자신이 하지 않고 그냥 밑에 있는 사람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는 100명 단위로 나누어 그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오늘날 군대 조직에 비교하면 군대 중대장 정도의 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 당시는 훨씬 권위가 있는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역에서 백부장의 권한은 아주 막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니 그 지역을 관할하는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하시고는 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권위와 위치를 생각할 때 충분히 밑에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오시게 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 부하가 중풍병으로 누워서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에서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이미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하인이 병에서 낫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인의 병이 다 낫고 병석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 백부장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셨더랬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자신이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자들을 참으로 좋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에 자랑거리,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들을 참으로 좋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믿고 또 소망합니다.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꾸밈이 없고 순수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직한 마음과 또 단순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과거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지만 오늘 세 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므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 참으로 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또 온라인으로서 우리 글로벌 온라인 줌 화상 예배를 마치지만 앞으로 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우리 온라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 설교를 SNS를 통해서 들으셨던 여러분들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늘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